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자유하였다는 말은 곧 우리가 이제 죄와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죄가 내고 내가 죄고,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는,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함께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마귀가 사주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 사람들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더 이상 한 몸이 아니라 죄와 떨어져서 우리는 죄에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죄와 한 몸이 되었을 때는 몰랐는데 죄와 분리돼서 떨어져 난 뒤에 보니까 우리의 한 가지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제 어렵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 이 죄가 다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린 죄와 분리되면 죄하고 우리하고 이제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죄가 분리되고 난 뒤에도 보니까 내 속에서 이 죄가 살아서 숨쉬는 겁니다. 숨쉬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합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예전에 죄와 한 몸이었던 대로 돌아가려고 길을 씁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활동합니다. 이 사실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죄와 분리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도록 끌어들이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죄의 종이 되었구나,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가는 그런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죄하고 나와의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와
분리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그 죄의 영역 역할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얼마나 힘차게 활동을 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죄의 습관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조종하면서 우리를 자꾸 죄인의 길에 서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그렇게 활동하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활동하더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아예 물리치고 다 승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을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죄에서 이렇게 분리되고 난 뒤에 나는 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죄가 다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활동할 때 그 죄의 유혹, 죄의 위력, 죄가 갖고 있는 그런 힘, 여기에 나도 모르는 새에 휩쓸려가지고 나 절대로 안 그래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죄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예수를 믿자마자 나는 죄짓지 아니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죄와 분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그 치열한 전쟁이 늘 하루하루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해보면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또 죄에서 떨어져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게 했을 때에 우리 죄인으로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내 속 안에 선한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참 힘이 없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부추깁니다. 야, 너도 그거 먹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주인이 되어보는 거야. 얼마나 멋진 일이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 내가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왔어. 이제부터 하나님 말 안 듣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탁 나왔더니 그 순간 세상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죄가 시키는데 그 죄 속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며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독립해서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는데 이제는 그 마귀가 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분리되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추악했던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주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주제가 뭡니까? 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 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없구나.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어째요?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될래, 또 죄의 종이 될래.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든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짓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멸망해 가든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본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말,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난 참 열악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는 죄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구나. 주제도 모르고 까불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기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제서야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약해 빠진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우리 분수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그 풍랑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처박처박 그런 것을 썼잖아. 세상을 다 가진 것 했지만 그는 곧 빠져들어갑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였구나.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붙잡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공고하고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처참하게 찌고 있는 참 보잘것없는 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은혜로 품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서 굳건히 서고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를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